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는
함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힘들고 분주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았지만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정적 교회와 같이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교회를 꿈꾸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바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젊은 믿음의 자녀들이 구름같이 모이게 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 놀라운 부흥과 오늘보다는 미래가 더 창대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곳에 있으시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년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재충전하시어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김영건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생명의 메시지를 통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어 삶이 소생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안교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 7월 16일 성령 강림 후 제6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엠마오 구역 주간, 금요 기도회는 겨자씨 꿈터 교사 주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간, 여름 캠프 소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영화부는 오늘과 23일 오전 11시 본당 지하 은혜실에서, 꿈부는 20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교육관 3층 비전뜰에서, 23일 주일에는 오전 9시 꿈마루 체육관입니다. 드림 비전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강화 로얄 유스 호스텔로 조이풀 캠프가 펼쳐집니다. 청소년부도 27일부터 29일까지 강화 만이산 청소년 수련원으로 하나님의 기대 주시주스라는 주제와 함께 여름 캠프를 떠나게 되는데요. 안전하고 기쁨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회보 주한 여름호 아직 못 보셨다고요? 교회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나눔 시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교회에서 맛있는 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릴게요.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무료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더욱 풍요로운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배식 봉사에 함께 해주실 분을 초대합니다. 소망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여름밤의 쿨! 지난주 레크레이션과 함께 수련의 첫 번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하호호하며 즐거운 웃음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쳤는데요. 오늘은 전교인 수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축제에 함께 하실 준비 되셨지요? 사복음서 읽기의 두 기둥이라는 주제로 김성우 목사님 말씀이 함께합니다. 시원한 대예배실에서 마음 또한 시원해지시길 바라며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의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나사렛구역 김태성 성도 김정순 권사의 모친께서 7일 금요일에, 갈릴리구역 김옥년 집사 한원열 성도님의 시모께서 9일 주일에, 에베소구역 김혜란 권사 김광실 권사의 친모께서 10일 월요일에, 빌립보구역 김천수 집사의 남편께서 10일 월요일에 각각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만나시면 따뜻한 위로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실 때에 가브리엘 솔리스트 알토 조설이 자매님께서 봉헌 찬양 사명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흘러가
아멘. 장례를 마치고 김혜란 강관실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산에 올라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선포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매주 아니 매 순간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의 단을 쌓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당하기 힘든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 삶의 터전에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되는 이들을 위하여 구하오니 온 천하를 살피시며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도리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한 사업이 이 땅에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장학 헌금과 생일 헌금,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며 올려드리는 삶의 예물까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평안을
완성되는 것 배우면서 자라는 것 하나님 마음 있는 것 소망과 치유 있는 것 십자가 앞에 나오라 사랑의 발에 앉으라 사랑의 발에 앉으라.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멈추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멈추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라면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구가 아니라 타구역에 장례가 나서 대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여느 때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때보다 좀 인원이 많아서 구역장님께서 스타렉스로 한 차를 갖고 나머지 분들을 제 차로 모시고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희 차의 뒤에 타고 계셨던 권사님들이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신 장례였었는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 많이 말랐네, 잘 먹지도 못했나 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듯 옆에 앉아 계셨던 또 다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휴, 눈물은 떨어져도 밥숟가락은 올라간다고 산 목숨은 살아야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느덧 보니까 한 15년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15년 설교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설교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설교를 한 제 자신도 제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는지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내 아쉬운 것은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라는 것을 떠나서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돼요.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아이들과 놀아도 운전을 하는 가운데 심지어 자다가 꿈에서도 계속 설교와 계속 연관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했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곱씹거나 혹은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기대를 않더라도 적어도 저 문 밖에 나섰을 때 언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라는 듯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아픈 게 아니라요,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에이,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마음고생했나? 그냥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는 거 티나지 않게 적당히 준비해서 그냥 때울 거리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말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씀의 제목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 많은 내용의 설교를 다 기억할 수는 정말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보를 뒤척거리다가 이거 그때 그런 내용이었는데 라고 아주 어렴풋하게라도 생각날 수 있도록 제목에 신경을 씁니다. 오늘도 그랬지만 항상 제가 예배 때마다 본문을 얘기하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멈추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멈추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면서 제목을 2번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멈추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멈추고. 여기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라는 것은 눈물은 떨어져도 밥숟가락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한테 한 소리도 아니고 그냥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것을 엿들었을 뿐인데 그 말이 저에게는 여운이 되어서 계속 맴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말로 뭔가 메시지를 담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눈물은 떨어져도 밥숟가락은 올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눈물은 떨어져도 밥숟가락은 올라간다 이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난생 처음 들었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눈물은 떨어진다. 그렇죠. 말 그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커다란 납덩이 하나 이렇게 달고 사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 경험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모양으로 됐던 어떤 시기가 됐던 우리 삶의 영역 그 주변에는 항상
고통이라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통이라는 문제는 대다수의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항목인데,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종교 가운데 하나가 불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보면요, 6년이라는 고행 끝에 35세의 나이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던 부처님께서 처음 그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함께 고행을 했던 5명의 친구에게 첫 설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첫 설교죠.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무 고행할 필요 없어. 그렇다고 너무 쾌락에 빠지지 말고 양극단으로 가지 말고 중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중도에 대한 내용이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을 법한 얘기죠.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 8가지의 바른 길. 새까맣게 잊으셨죠? 그래서 잊으실지 몰라서 부처님이 강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팔정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4가지의 거룩한 진리라는 의미의 사성제를 또 얘기합니다. 더더욱 머리가 까맣죠? 이 사성제는 별것 아닙니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고, 집, 멸, 도.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오기에 그것을 멸함으로 도에 이른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고집멸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는 죽어도 고, 못 먹어도 고, 이게 아니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삶이 되게 고통스럽네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첫 번째였고, 그분이 증거했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었어요. 인생 되게 고통스럽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고통스럽고요, 병드는 것도 고통스럽고요, 늙어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죽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건데 그것과 멀어지는 것도 고통스럽고요, 반대로 내가 너무 싫어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마주해야 되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한 내가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정말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영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 역시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인생은 이와 같이 모든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가르쳐셨던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부처님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지, 만약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 그때 나한테 와,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너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 내게 와 라면서 직설적으로 설명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이데거, 야스퍼스, 샤르트르, 까미 이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 역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불안, 절망, 이방인, 무의미, 신락원, 소외, 이런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눈물이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졌지 위로 흐르는 법이 없는 것처럼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고통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홀로 된 과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더 이상 이 과부는 그의 아들과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 한 덩이 해먹고
생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하는 사람도 죽으려고 하면 죽는 게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살고 싶은 사람이 죽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와 어린 아들은요,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살고 싶어요. 다만 살 방법이 없었을 뿐이지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이 가뭄은 그들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즐겁겠습니까? 생으로 굶어 죽고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것. 이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 안 올 거야.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안 내릴 거야. 언제까지 안 내릴지 아무도 몰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문제는 그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숨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찾지 못하게 잘 짱박혀 있는 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마도 가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 여왕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 이야기를 들은 민심이 흉흉하는 거예요. 비 안 온대,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안 내린대, 이게 다 왕 때문이라는데? 하면서 백성이 술렁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은 곧 왕에 대한 도전이 돼요. 그러니 살려둘 수 없는 거죠. 죽여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그나마 그릿 시냇가에 숨었을 때는 까마귀 떼가 매일매일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생명을 연명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야, 까마귀가 갖다 주면 얼마나 잘 갖다 주겠어. 그래도 과부가 음식 솜씨 좋은 과부가 해주는 게 훨씬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사벨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자신의 은신처가 이방인의 땅,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인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 더군다나 당시의 정서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과부가 차려주는 음식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짱박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선민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로서의 채통의 크나큰 수치감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인 고통을 그가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고통이 되었던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 되었던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고통은요, 잘 믿냐 안 믿냐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눈물이 위로 흐르는 법이 없는 것처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물론 이런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산 목숨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은 떨어져도 밥숟가락은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힘들겠지만,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라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전쯤인가 금요기도회 때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분 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다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2등병 때, 그리고 할머님은 제가 상병 때 돌아가셨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객지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2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인 동시에 아버지 어머니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꿈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등장하시면 여지없이 베갯잎이 다 젖을 만큼 오열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울어서 숨이 안 쉬어져서 잠에서 깰 만큼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군에 있다 보니까 두 분의 임종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힘들지만 사는 내내 계속 그분들 생각하면 아프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등병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4박 5일간의 장례 휴가를 왔다가 자대에 복귀했는데 4박 5일간 5kg가 빠졌어요. 엄청 울었어요. 너무 슬프고 아파서 잘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상병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또 4박 5일간의 장례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때 시골에 혼자 계신 할머니 때문에 아버님께서 부산으로 모시고 내려가는데, 그래서 장례를 부산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부산 가는 그 기차를 타고 등치가 이따만한 놈이, 그것도 군복 입고 혼자 기차 안에서 계속 훌쩍훌쩍 울고 있었으니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이상했겠죠.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이제 전철을 갈아타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역전 근처에 있는 분식점에 가서 제가 쫄면을 먹었는지 라면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그때 철원에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 철원에서 의정부에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죠. 근데 한참 먹고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데 뭐가 웃겨? 저 지금까지 너무 슬펐거든요.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었어요. 1년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님을 다 보냈고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고 기차 타고 오는 내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도 계속 군복 입고 등치 큰 놈이 훌쩍훌쩍거리고 가슴이 애리듯 너무나 쓰리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가서 아무렇지 않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닷없이 저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나를 22년간 길러주신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는데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 새끼인가라는 죄책감이 막 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뭘 먹고 있고.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할 길은 없는데 정말 그 짧은 순간이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막 범람하는데 내 스스로 주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산 목숨은 그래도 살아야 되는구나. 내 머릿속은 지금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인데 내 몸뚱이는 살고 싶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는 것. 부처님이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구나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을 6년이라는 고행 끝에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산 목숨은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이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제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르밧 땅에 도착한 엘리야는 땔감을 주어서 마지막 남은 것으로 떡 한 덩이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자신을 위하여 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가 주면 주었지 어떻게 마지막 남은 거라고 뻔히 얘기했는데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 먼저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모렴치한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엘리야의 그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넘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엘리야가 말투나 옷의 그런 행태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겠거니라고 추측은 했을지라도 이 여인은 분명히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에도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본문 이후에 내용을 보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해 보니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하여 떡 하나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만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도 없었던 여인이 마지막 남은 그거 달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왜 들어줬을까?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이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여인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신락 같은 희망처럼 들렸을런지도 몰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살아보겠노라고 바둥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여인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요? 살고 싶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산 목숨은 어떻게든지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 희망만을 붙잡고 여지껏 살아오셨어요? 6.25를 겪고 일제의 주권을 강탈당하고 4.19 혁명을 해야 되고 5.18 민주화운동을 하고 금융위기, 또 대량 실직, 질병, 자연재해, 그 숱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유가 그때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산 목숨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야 하니까. 아무리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뱃속은 살고 싶다고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이면 그거 붙잡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살아오셨던 게 우리 부모님들이고, 또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신락 같은 희망 붙잡으면서 매일매일 견디시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산 목숨은 살아야 하니까 그 모렴치한 엘리야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갖다 줬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듣기에 어떠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저는 엘리야처럼 떡 한 덩이를 먼저 달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랜 가뭄 끝에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고통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올지는 몰라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천년만년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될 그 고통을 지금 우리는 견디고 있고
그것을 지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누군가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끝날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믿음 때문이었는지 혹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은 그 요청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기름이 넘쳐납니다. 가루가 넘쳐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이거 어떻게 다 먹지라는 것이 걱정될 만큼 매일매일 넘쳐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만 넘칠 것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풍요로움도 결국에는 끝날 거야. 이 비슷한 구조의 내용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가 죽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내 두 아들을 빚 대신 가져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네 집에 뭐 있어? 여인이 대답하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 많이 빌려와. 어떻게든지 많이 빌려와. 그리고 거기다 쏟아 부어. 어처구니 없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인이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다가 문을 걸어 잠고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부어도 계속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넘쳐 흐를 것 같던 그 기름도 결국에는 멈춰버립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보십시오. 아무리 걱정 없이 모든 것이 콸콸콸콸 넘칠 것 같은 그것도 언젠가는 멈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멈춘다라는 이 사실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돼요. 왜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도 천년만년 갈지만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사실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눈물이 아래로 떨어지듯 우리가 잘 믿고 거룩하게 올바르게 산다,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완벽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지만 내 몸뚱이는 배고프다고 살고 싶다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 목숨은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먼저 앞세워 보내셨다 할지라도, 느닷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린 자녀들 남겨두고 훌쩍 떠나셨다 할지라도, 왜 어쩌다가 이 몹쓸 질병이 나한테 온 거야 라면서 삶이 원통하고 분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했다 해도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악착같이 버티고 이기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때와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가문 그 땅에 다시금 비를 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아무리 심각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넉넉한 풍요로움이라도 결국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매일 하루하루 살고 계시더라 할지라도 꾸역꾸역 밥숟가락 올리시면서 버티십시오. 주님의 날, 그 마지막 주님의 날이 여러분의
신락 같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애틋한 순간이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꼭 힘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듯 셀 수 없이 다양한 삶의 모양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그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때론 예기치 않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즐거워하면서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끝이 될 주님의 날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들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하는 채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한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사 의료진이 포기한다 해도 제풀에 꺾여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티고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질병과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